여러분 안녕하세요. 양민철 목사입니다. 어느덧 목요 예배입니다. 오늘은 시편 10편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0편을 설명하면 이런 내용입니다. 탄원시, 시편에 많이 등장하는 탄원시인데 무엇을 탄원한 시일까요? 정의가 부재된 현실, 그에 대한 하나님의 침묵에 대하여 탄식하며 하나님께 호소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이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성경은 9편과 10편을 구분하지만 소위 그 70인역이라고 해서 기원전 3세기경에 번역된 헬라어로 번역된 성경에서는 이 두 개의 시를 하나로 이렇게 묶었다라고 합니다. 시인은 억울한 일을 당하는 사람들, 압제당하는 사람들을 보며 하나님의 정의를 찾았습니다. 의문을 품고 답답한 현실에서 질문을 던지는데 1절을 보면 질문을 던짐으로 시작해요. 여호와여 어찌하여 멀리 서시며 어찌하여 환난 때 숨으시나이까? 왜 멀리 서 계십니까? 왜 우리가 이렇게 어려움을 겪는데 숨어 계십니까? 이렇게 질문을 던지죠. 그의 질문은 하나님의 정의를 찾아볼 수 없는 현실에 대한 불만 섞인 질문입니다. 악인들로 인해 정의가 무너지고 억울한 사람들이 양산되는데 하나님은 방관하는 것처럼 보이니까, 하나님은 정의를 행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니까 정말 그 마음에 불만 섞인 질문을 던졌다라는 거죠. 신음소리는 있으나 정의는 없어 보였기 때문입니다. 악행은 가득하나 하나님의 심판이 단행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시인은 당시 현실을 다음같이 고발합니다. 2절 상반절 보시면 악한 자가 교만하여 가련한 자를 심히 압박하오니, 악한 자가 힘없고 연약한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을 압박하였다라고 했습니다. 악인들이 악행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시대였다는 거죠. 그들은 오히려 교만하였고 자신의 힘이 곧 정의라고 믿는 사람들이 악행을 자행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3절, 악인은 그의 마음의 욕심을 자랑하며 탐욕을 부리는 자는 여호와를 배반하여 멸시하나이다 라고 했어요. 악인은 부끄러운 욕심을 자랑하고 심지어는 하나님을 멸시하였습니다. 힘을 가졌기에 두려움이 없었고 부끄러움도 없었습니다. 교만한 말을 내뱉으며 자랑하였고 자신의 힘을 과시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정의로운 심판을 비웃는 영적 무정부 상태가 되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4절로 넘어갈까요? 악인은 그의 교만한 얼굴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를 감찰하지 아니하신다 하며 그의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 하나이다. 참 기가 막힌 말씀이죠. 악인은 아주 교만한 얼굴을 하고서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어떻게 하는지 지켜보신다고, 우리를 감찰하신다고, 우리를 심판하신다고, 현실에는 그런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아. 그들이 그렇게 말했다라는 것입니다. 시인이 만난 악인들은 하나님의 존재를 형식적으로는 믿는 사람들이었지만 실제로는 인간과 인간 사이에 벌어지는 일에 무관심하거나 관여치 않는 이신론적 하나님으로 믿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또 이런 신앙인 많습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의심하지는 않아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오셔서 어떤 일도 행하지 아니하시고 또 우리의 삶에 관심이 없고 그냥 인간끼리 알아서 하라고 방치해 놓는 그런 하나님으로 이해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것은 옳은 생각이 아닙니다. 우리 자신에게 질문 하나 던집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다고 해서 진정 믿는 자일까요? 악한 마귀도 심지어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습니다. 무엇이 진정 믿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믿고 그를 두려워함으로 행동하는 자입니다. 비록 미약할지라도 정의롭게 살고자 힘쓰는 자, 그가 하나님의 정의가 살아있다고 믿는 자이며 하나님의 심판자라는 것을 믿는 자의 구체적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5절 이하에서 시인은 악인들이 얼마나 승승장구하는지 악행을 저지르면서 기고만장하고 심지어 하나님의 정의로운 심판을 조롱하고 있다고 탄식합니다. 이것이 11절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12절에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기를 시작해요. 12절 여호와여 일어나옵소서 하나님이여 손을 드옵소서 가난한 자들을 잊지 마옵소서라고 기도를 올립니다. 이런 기도를 18절까지 이어가는데요. 그는 현실을 보며 잠시 비관하였다가 다시 하나님의 정의를 구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우리가 가져야 할 태도입니다. 현실을 보면 답답하고 불만이 차오릅니다. 이때 하나님을 바라보셔야 합니다. 현실만 바라보면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하나님이 계실지라도 인간 삶에 관여하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의 정의는 현실에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착각하게 되고 오해에 빠지게 되고 그래서 비관적인 사람이 되고 염세적인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이때 하나님을 바라보셔야 됩니다. 인내로 하나님을 기다리셔야 됩니다. 정의를 포기하거나 불의와 타협하거나 비관론자가 되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악착같이 살아남아서 하나님의 정의가 실현되는 모습을 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두 발을 굳게 딛고 일어서서 하나님의 정의는 살아있다고 말하는 증인이 되셔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침묵에 대한 의문을 어떻게 풀어가야 할까요? 제 입장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 개인적인 입장은 이것입니다. 감히 하나님께 불만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답답한 현실에 대한 그런 답답한 마음을 갖고 있다라는 거죠. 속 시원한 정의를 바라지만 현실이 그렇지 못하기 때문이죠. 여전히 하나님의 정의를 믿는데 악인들이 득세하는 것 같은 현실에서 제 입장을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정의를 포기하지 아니할 것입니다. 정의가 없는 것처럼 보여지고 답답해 보여도 정의를 포기하지 아니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원망하지도 아니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정의는 살아있어 라고 원론적인 주장을 영혼 없이 내뱉을 생각도 없습니다. 또 이거다 저거다 단정적으로 말하는 것도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복잡한 현실이지 않습니까? 이 복잡한 현실에서 제가 느끼는 것들을 네 가지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첫째는 이것입니다. 다윗의 생애를 보며 내가 느끼는 답답함에 대해서 이렇게 정리해 보았어요. 다윗은 시편을 통해 구구절절 정의가 없는 현실에 대해 답답함을 토해냈지만 고작 30의 나이에 정의가 실현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의 나이 30에 그의 대적 사울이 죽었죠. 그리고 그는 왕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시편을 통해서 다윗의 고백을 들어볼 때 다윗이 얼마나 답답해했는지 얼마나 억울해했는지 마치 하나님의 정의가 사라진 것처럼 자신은 버림받은 것처럼 그렇게 말했지만 그의 나이 30에 왕이 됐어요. 대적은 죽었습니다. 답답한 마음에서 이런저런 불평을 늘어놓을 수 있지만 결국 정의는 살아있다. 너무 답답해하거나 조급해할 필요는 없겠다 싶어요. 두 번째는 이것입니다. 만일 하나님의 정의가
우리가 원하는 시점에 즉각적으로 나타난다면 나의 신앙은 온전할 수 있을까? 하나님은 여전히 내 삶의 주인일 수 있을까? 이런 질문이 필요합니다. 제가 원하는 시점에 하나님이 짠 하고 등장해서 정의를 행하시면 내가 믿는 하나님은 과연 성경이 말한 하나님일까요? 알라딘의 요술램프 속 요정 지니처럼 내가 부리는 신은 아닐까요? 여러분, 저는 이 점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니가 램프 안에 갇혀 있듯이 하나님을 내가 원하는 시간 속에 가두고 내가 원하는 시점에 소환하게 된다면 더 이상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 아닙니다. 요술램프 속 나의 심부름꾼 지니에 지나지 않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내 시간 속에 가두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생각하기 바랍니다. 내가 원하는 시점에 제깍제깍 나타난다면 그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래서 답답할지라도 참으셔야 합니다. 하나님을 내 시간 속에 가두어 놓고 내가 원하는 시점에 소환하는, 그렇게 해서 나타나면 하나님의 정의가 실현되고 있다라고 주장하신다면 매우 위험한 사상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세 번째, 나는 정말 억울한 사람일까요? 아니면 억울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일까요? 양심의 손을 얹고 다른 사람을 억울하게 한 적은 없는지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정의가 신속하게 진행되도록 요구할 정도로 내가 의롭고 당당함을 갖추고 있는 사람입니까? 예리한 칼날 같은 하나님의 심판이 단행될 때 과연 그 앞에서 버틸 수 있나요? 혹시 하나님의 침묵은 나를 배려한 것은 아닐까요? 이런 복잡한 생각이 나에게 필요한 것은 아닐지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우리는 너무 단정적이고 단호합니다. 우리 자신은 정의롭고 온전히 피해자일 뿐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우리가 어떤 피해를 봤을 때, 상처를 받았을 때 그것은 기억을 해요. 근데 내가 어떤 사람에게 상처를 주었을 때 상처 주었다고 생각도 안 하고 빨리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항상 우리가 억울한 마음을 눈덩이처럼 키우는 거죠. 그래서 상대가 나로 인해서 봤을 피해나 억울함에 대해서는 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월이 지나면 지날수록 억울함은 커지고 자기에 대한 성찰의 기회는 사라져버리고 만다라는 것입니다. 다니엘 사건만 볼 때 피해자일 수밖에 없는, 피해자일 뿐이라고 생각할지라도 인생 전체를 통틀어 볼 때 우리는 온전한 피해자일 뿐인 것은 아닙니다. 가해자인 경우도 많습니다. 여기선 피해자이지만 저기선 가해자 내지는 악의 방조자인 경우가 허다합니다. 너무 자신만만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의 주장을 하나님의 침묵에 대한 우리의 불만을 정당화시키지 않는 성찰의 기회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자신을 성찰하는 기회로 삼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앞서 이런 설명을 여러분에게 여러 가지 차원의 질문을 드렸던 것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 정의롭지 못한 현실을 보면서 어떤 행동을 하십니까? 하나님에게 불만을 품고 하나님께만 책임을 묻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나의 심판대 위에 하나님을 세워놓고 하나님을 판단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그의 심판을 믿기 때문에 정의로운 세상이 되도록 행동하고 계십니까? 비록 현실은 암담해 보이나 오병이어를 드린 소년의 자세로 우리가 최선을 다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됩니다.
정의롭지 못한 현실에서 하나님께 책임을 묻기보다 우리 자신이 과연 하나님 앞에 정의로운 자인가 자신을 성찰하며 하나님의 정의를 실현하는 도구로서 최선을 다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정의를 찾는 이들에게 물으십니다. 너희는 정의로웠는가? 너희는 불의에 맞서 싸웠는가? 불만을 품고 하나님께 묻기보다 하나님의 이 물음에 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